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위기가 기회를 가져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성경의 많은 경우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을 다녀와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김익만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보냈던 때는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메일에 석사 박사과정 때 함께 공부했던 김익만 선교사가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 이메일이 오기를 자신을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내용은 참 좋은 얘기지만 우리는 그때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선교사를 보낼 형편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익만 선교사는 제가 볼 때는 좀 놓치기 아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가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그런 사람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형편은 선교사를 보낼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참 이런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형편이 우리가 또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낼 형편이 안 된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힘이 들지만 선교사로 보냅시다. 이렇게 뜻을 정해서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장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때는 아멘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셔야 됩니다. 입을 꽉 닫고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을 부를 때도요, 여러분 이제 음이 높이 올라가는 찬양도 1절부터 4절까지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이 열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건강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뭐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가운데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반들하고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자반 졸업여행을 단기 선교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 직장생활 바쁜데 휴가를 내고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함께 갔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즘 잠도 잘 못 잡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상태가 최고 좋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가까이 제자훈련하는 목사님 중에 조남이 최상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항상 자기소개할 때 상태가 최상인 최상태입니다. 늘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최상태일 때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진짜 엉망인데, 그렇죠, 진짜 난 최악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토록 연약한 나를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외경상 볼 때는 야, 기독교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사람들 다 흩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며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던 예루살렘의 성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야수가 짐승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것을 잔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잔멸할 정도의 엄청난 박해입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반전은 다름 아닌 박해가 이방 선교의 발화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들을 흩어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복음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불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불이었고 성령의 불이었고 복음의 불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복음의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었고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과 핍박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초대교회가 이제 완전히 진압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100배 200배로 불어나는 복음의 확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연초니까 도전하기로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어. 그렇죠. 올해는 아마 나 좀 힘들 것 같아. 사업도 힘들 것 같아. 직장도 힘들 것 같아. 또 날씨가 춥잖아요, 그죠? 날씨도 춥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적인 역설, 그런 걸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지만 또 다른 전도자 빌립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죽으면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전도자 빌립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이고 교회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국교회를 말살했습니다.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창씨개명, 또 기독교를 기형적인 기독교로 만듭니다. 이 일제가 교회를 얼마나 잔멸했는지 모릅니다. 1942년도에 일본 한국의 모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교단을 하나로 자기들이 획일적으로 만듭니다. 그게 조선혁신교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가 아닙니다. 장로교는 장로교가 아니고 성결교가 아니고 일본이 만든 조선혁신교단 안에 다 들어오도록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일본은 이 조선혁신교단을 만들면서 이 성경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2년도에 일제는 모세오경을 떼어버립니다. 모세오경을 빼버리고 요한계시록을 떼버린 성경을 인쇄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이 성경을 써라. 그럼 1942년도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시록이 없는 성경을 일본이 찍어내고 모든 조선인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쓰도록 그렇게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전시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아예 어떻게 했냐면 구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신약도 다 없애버리고 사복음서만을 사용하도록, 성경 66권이 아니라 성경 4권만, 교회에서 다른 성경은 쓸 수 없고 설교도 못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성경만 쓰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교회는 1942년부터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까지 무려 5,000개의 교회가 1,200개의 교회로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폐지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일본 유학파 목사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라는 거, 의용신학교입니다. 이걸 인가를 해줍니다. 이 학교를 나와야만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제국도,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법관도 성경을 함부로 손을 대어서 빼거나 더하거나 이랬다가는 여러분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일제가 그렇습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 그 짧은 기간에 조선혁신교단을 만들면서 성경을 유린한 것입니다. 성경을 유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유를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1942년도에 조선혁신교단을 만들면서 성경을 손을 댄 것이 일본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주를 1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쩌면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어렵게 출발을 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할 것입니다. 환율, 경제 상황, 모든 상황들이 대기업들도 요즘 자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의 출발 달력 내걸면서 출발을 이처럼 불안하고 어렵게 출발하는 데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역설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에부터 할렐루야. 우리 부처의 모든 성도님들이 맞아, 우리가 2025년도 진짜 어려웠어,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어쩌면요 이 한 해가 우리 인생의 베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붙어 있지만 가장 가까운 땅이지만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는
가장 먼 곳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고 빙 둘러서 갈 정도로 먼 곳입니다. 근데 빌립이 바로 복음의 사각지대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수르가 점령한 다음에 여기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고 여기에 이방인들의 집단 주거지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혼혈인들이 모여 살게 되는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타민족으로 생각했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역시 인종적으로는 혼혈 민족을 가졌지만 이들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유대인과는 또 다른 유대교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의 DMZ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전할 일 없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밥 먹을 일 없다.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막혔던 것이 흘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관계 속에서의 사마리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해, 이게 진짜 복음의 역사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반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복음 행동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관계에 있는 그 마음의 경계선을 다 없애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사마리아 땅에까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교 밖에 흩어짐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처럼 복음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하면 교회 올까 했는데 올 것 같은 사람은 오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는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온 도시가 흥분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사이에 반목과 미움, 분노와 냉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큰 기쁨을 넘치게 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또 다른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전도를 통해서 보며 성령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내 마음에 그어놓은 사마리아의 경계를 다 없애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선입견, 내 마음의 경험, 상식, 이걸 복음 앞에 완전히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여러분, 복음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제외되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땅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가 복음 행동을 통하여 경계를 다 없애고 우리 마음의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빌립과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9절부터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 예수를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를 움직였던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에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마술사 시몬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를 큰 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시몬은 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빌립은 다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심지어 시몬도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답시다. 복음은 신선하다, 놀랍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과 시몬을 비교한 게 나와 있죠.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했고 시몬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반응은 빌립은 큰 기쁨이 있었는데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 사람들은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동기는 순수함이었는데 시몬은 돈과 그리고 이익과 목적이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의 결과는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을 때 은과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것은 인간의 모든 관계와 관습과 과거의 모든 역사와 이런 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거했던 순전한 기독교의 전형을 빌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몬이 뭡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형적인 기독교입니다. 기형적인 기독교. 시몬이 왜 기형적인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입니까?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은 본질을 붙들었고 시몬은 썩어질 돈과 명성과 이익을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돈과 탐욕과 명성과 인기, 거기에 빠져버리면 진짜 본질이 눈에 띄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독교가 됩니다. 기형적인 기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이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붙든 사람들은 나머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본질인 복음의 가능성, 가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열이면 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기형적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본질에 붙들린 교회, 또 본질에 붙들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번 답시다. 주 예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그 매력에 빠지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분의 순수한 사랑, 그것이 내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것들 가운데 불만족이 있고 불쾌가 있고 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주 예수로 인하여,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를 마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에디오피아 왕실의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감다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감다게는 여왕의 이름을 감다게라 부릅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관리였으니 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순례한 이후에 귀국길에 오르는데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7절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를 가리키는 건지 이사야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은 누구이냐,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좀 설명을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 빌립을 붙여주었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또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빨리 가라, 그리고 수레로 다가가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히브리어 이사야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돌아와야 하는데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전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때 사람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복음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추수할 때가 다 된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머뭇거리는 손을 잡아 이끌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1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 같이 앉으라 하니라.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누군가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입을 열어 주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앙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 아까 사마리아를 이야기할 때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내시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쁘게 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결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아닌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데도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요, 건강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부초 성도들 모두에게 올 한 해 오늘 이 빌립이 경험했던 복음의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 한 사람이 단지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한 도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전체에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나라의 재정을 완전히 전담하는 고위 관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사야 53장 7절을 읽는데 빌립이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않는 그 어린 양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빌립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빌립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기꺼이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리고 기쁨으로 에티오피아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티오피아 교수님 한 가정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고위 관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갔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서 끝이 났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놀랍도록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졌겠습니까? 전해졌겠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얘기를 했던 기억나시죠? CCC 간사 한 사람이 우리 집에 복음을 전했다고. 세월이 흘러서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집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4분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엄청난 놀라운 일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그저 단순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 한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전도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보면 시작은 미약했는데 장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한번 따릅시다. 가슴 설레이는 일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놀랍고 신비로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복음 행동 일을 한 달 여러 가지 준비하고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본질에 한번 집중했을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위기는 오히려 복음이 이방에 폭발적으로 전거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들며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매우 작은 일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신비롭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생명력이 일어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동안에 내 마음에 그어놓았던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다 제거하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저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